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퀴즈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10계명의 둘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친구들, 우상이란 무엇인가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0계명에서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답니다. 그 우상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모든 형상들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려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안다면 이런 우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존재한다면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해와 달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 가장 높은 하늘아, 너 하늘 위의 물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명령으로 그것들이 창조됐다. 그분이 그것들을 그 자리에 두어 영원토록 있게 하셨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다. 땅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용들과 모든 바다 깊은 물들아. 번개와 우박, 눈과 구름,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언덕들아. 과일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리고 찬양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상 숭배의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뿐인가요? 세계 여러 나라의 토속 문화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물을 떠놓고 그것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인 마냥 생각하기도 하고요. 동물을 본떠서 그 동물이 마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 같이 여기기도 하죠. 어떤 형상이든 그것들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 찬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죠. 따라서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시인은 천사들만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질서에 따라 창조하셨죠. 빛을 만드시고 하늘에 궁창을 내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이어서 해와 달과 별을, 땅의 채소와 나무를,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땅과 바다의 모든 짐승과 생물을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친구들에게 혹시 여러분들만의 아이돌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아이돌이 실제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7절부터 보면 땅과 땅 아래, 즉 바다의 모든 생물과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자연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는데요. 모든 피조물을 질서대로 만드시고 그분의 솜씨 아래 지으신 목적 그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에는 우리 모두와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죠. 그분의 솜씨 아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11절에서 13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 땅의 모든 고관들과 재판관들아, 총각들과 처녀들,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만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다. 왕과 백성,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자격과 조건은 없습니다. 남녀의 구별도 없고요. 빈부의 차이도 없고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뿔을 높이 드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뿔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높여주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높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자연계의 모든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연의 질서와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도록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여유를 갖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온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질서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아이돌을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